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어떻게 직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수준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나 내가 나의 주어진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거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일을 하되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난 돈 버는 거예요? 나의 야망의 성취입니까? 집 사는 겁니까? 내가 돈 열심히 차 사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빼앗길 거예요. 착취당할 것입니다. 메말라 버릴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고민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자,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좋았겠죠?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참 궁금합니다. 우리 새내기 대학생들 어땠는지. 막상 가보니까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 뭐 해볼만 했다. 뭐 하고 이제 긴장은 늦출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뗐을 뿐이니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이 더 많으니까 뭐 다른 분들도 한 주 일단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조금 이 시간에 긴장을 조금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제가 또 바라는 거는 제 썰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제 썰을 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제 썰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을 이유도 없고 저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또 그런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사람의 노래를 부르고 그저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우고 함께 어떤 뭐 인생에 도움될 만한 얘기 어떤 교훈 이런 거 좀 듣고 참고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부흥의 시대인 것을 아십니까? 부흥의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부흥의 포커스를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대부흥의 역사들을 외면하거나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그 대열에 함께 합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는 샤칸에서 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며 사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나요? 어떤 소망이 있나요? 자, 이것과 여러분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죄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오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죄냐 아니냐를 윤리 도덕의 기준을 두고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냐 아니냐를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물론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새벽에 있을 청년들은 어디에다가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하시는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갈망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에 대한 갈망을 나눌 만한 분이 있습니까?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끼리 모아놓고 얘기해야 겨우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세상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가 될 각오를 하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과 기준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정욕과 음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게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상인으로 삽시다. 이상한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는 이상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상인으로 발견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주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신실하게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과 방향성만 딱 제대로 정해두고 걸어가면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떼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 걸음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위대한 발걸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가 낭비되어지고 소진되어지는 시기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긴장하며 무언가에 매여서 그렇게 강박관념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며 살아.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무언가에 매여야 되고 굉장히 얽매이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예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사실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니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우리가 독수리 날개에서 업혀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내리는 거예요. 자꾸 내려서 내 힘으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부딪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오해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낮은 것에 두지 마세요. 높은 것에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야, 너 별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크고 위대해. 세상은 이렇게나 놀라운 곳이야. 그런데 너는 어떠냐?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위축당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우러러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가요? 굉장히 흔한 용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오늘도 찬양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거 맞습니까? 신실하시다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디에 있어요? 기록하여서 주셨어요. 그냥 기록하여서 주시기만 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언약이죠. 주의 약속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펼쳐져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그 한 발걸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경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경제관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 직업관입니다. 직업관. 크리스천의 직업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생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란 과연 뭘까? 저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죠? 목사라고 신앙생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을 진리에 맞추어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고민을 한단 말이죠. 과연 신앙이란 뭘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하나의 답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의 문제다. 내가 내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내 삶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항상 내 삶에 앞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바뀌나요?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행하시는 나의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러한 삶의 포지션의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 실제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삶의 포지션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의 종교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요일 날 나의 시간표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도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눈에 띄는, 나만 아는 변화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하냐면, 자, 누가 할까요?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알고 있는 나의 가족이 알아요. 변했네. 변하고 있네. 바뀌었네. 아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말과 행실에서, 태도와 자세에서, 말의 뉘앙스에서, 얼굴 표정에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바뀌고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진실한 신앙 안에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열매를 보겠다 하셨어요. 내가 열매를 보고 알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끼리에 말하는 어떤 업적을 원하시는 걸까요? 스펙, 캐리어 이런 것들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언약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이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죽을 때까지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인식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항상 모든 것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관점도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생각이 나한테 분명해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다면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없거나 부족할수록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진리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나도, 내 삶도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바로 피조물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목적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부어지게 되면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너는 그냥 생겨났어, 그냥 자연 발생적인 존재야,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의 산물로 네가 있게 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생각을 가진 채로는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그냥 참고할 만한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진 않아요. 자, 이 관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물으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드리세요. 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예배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이 기도, 이게 기도의 언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메시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러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을 떼더라도 제대로 뗄 수가 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왜 삽니까? 하루하루를 대체 왜 사는 거예요? 어딘가로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대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는데 다른 차들도 엄청나게 어딘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고 있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야, 대체? 괜히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 오늘 하루의 삶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수평적인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지한 고민을 가지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무언가에 쫓기듯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그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만연한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적인 사고체계에 매여 있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수준에 딱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변화된 삶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다 그러고 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은 그 정도의 차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명확한 사고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시고 생각하시고 반복하시면서 훈련하세요. 이것이 아예 내재화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하셔서 이거를 생각해내야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뼛속 깊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했어요.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에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분리된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하는 생각은 다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삶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부어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냐, 대체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진화론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특징,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소진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적인 사고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다. 쓰기엔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적 사고체계라는 게 그렇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 맞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이 뭘까요? 쉬운 얘기로 온 우주입니다.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자, 네 번째, 이 생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실패했다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거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창조의 방식이 아니라 창조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적 신플라톤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실제 있는 관념이고요. 이 관념이 그냥 저기 인간 철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교회 전반의 구원론 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창조적 사고체계로 대적하시고 걷어내셔야 돼요. 이게 높은 확률로 모태신앙일수록 이 생각이 세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뉘앙스나 느낌으로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커요. 그 생각을 의지적으로 걷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죄악의, 이 죽음의 역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의 일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지금 여섯 번째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영원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정체성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파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신앙적인 용어고요. 이 용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어떤 가치체계를 가질 수가 있냐면 창조적 가치체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창조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화론적 사고체계와 인본주의적인 가치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인본주의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줄 알아요. 진화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진화론과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 창조적인 가치체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에 상대적으로 반해서 세상에서 들려주는 온갖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언어들은 우리가 돈 내면서라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언어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에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용어들은요, 그냥 용어들, 단어들이 아니에요. 글자는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을 새로 배우셔야 돼요. 표현하는 용어들을 여러분 바꾸세요. 성경의 언어들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업관은 뭐냐? 세상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살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과연 그 노동은 어디에다가 맞춰줘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다가 그들을 숨이라고 해요. 갖다 두셨습니다.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떠밀려 다녀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때는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데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시편 1편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거기에 갖다 두시는 분이시고요. 부르시는 분이시고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동산이에요. 동산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기쁨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울타리는 감옥이 아니에요. 감금시설이 아닙니다. 보호장치예요. 얼마든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울타리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삶의 비전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기가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하면서 내가 먼저 찬스를 얻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인생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나머지 세상의 말들은 우리가 막 주워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의 동산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냥 들어누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받아먹고 그냥 살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동산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직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경작하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요,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총 4단계로 그 일들을 이루세요. 제가 그 4단계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 혼자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죠.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행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하여 가르치신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창조적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물러나십니다. 물러나시고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때는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야 되는 간섭하시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물러나시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십니까? 왜 기대하시나요?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는 목적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느냐?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네 단계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하여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는 행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창조가 과거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직업이 이 일들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직업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직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동참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정체성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정체성을 부여하라. 자, 창세기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것, 즉 그것들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직업과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돈벌이 수단, 우리의 어떤 야망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업은 그냥 돈벌이, 직업은 그냥 나의 어떠한 성취의 수단, 이렇게만 여겨지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쏟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전체가 바로 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비전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냥 뭐 랜덤으로 막 지었을까요?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막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성령 충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늘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막 보내시는데 당황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너무나 놀랍게도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이름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름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이름을 붙인다,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조 세계는 창조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자연 발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일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통하여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매 순간 리프레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지금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사실은 우리는 온 땅과 만물을 바라보며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창조적 본질을 바라보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명을 떠나버리고 그냥 내 일이에요, 내 일. 그냥 나의 잡, 나의 오커페이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정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 왕국의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너무나 없거나 부족해요. 그냥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대한 정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어떻게 직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냐면, 직업과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수준인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나, 내가 나의 주어진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요 적어요? 적거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참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일을 하되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난 돈 버는 거예요? 나의 야망의 성취입니까? 집 사는 겁니까? 내가 돈 열심히 차 사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빼앗길 거예요. 착취당할 것입니다. 메말라 버릴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고민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왜 지으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크리스천의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볼 거예요. 오늘 그 첫 출발점이 되겠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깊이 한번 내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당장, 이번 주에 당장 어떤 정답을 확 찾는다기보다는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들이 경험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혼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